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간구할 바를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전하는 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되,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그분만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바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11장의 특징은 믿음의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누구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누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언급하면서 믿음의 인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언급하면서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언급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 사람들을 바보다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조금 어감이 네거티브하고 좀 센데 마치 중고등부 설교하듯이,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설교 결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하는 게 오늘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바로보다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로보다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믿음의 주인공, 믿음으로 누구누구는의 주인공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믿음의 사람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본문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모세에 관한 내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다시 자세히 보면 모세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를 낳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24절부터 오늘 읽지 않았지만 29절까지의 내용은 모세에 관한 내용이 확실합니다. 모세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23절에는 모세가 태어날 때에 모세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 부모의 믿음을 언급하고 칭찬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 부모의 이름은 아므람 또 요게벳이라는 두 부모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명은 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모세의 부모를 칭찬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보다 더 먼저 언급되는 것은 물론 시점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볼 때 모세보다 앞서기 때문이지만, 사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모세의 부모를 모세에 앞서서 먼저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모세의 부모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23절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긴 것을 어떤 믿음의 행위로 간주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23절 한 구절만을 놓고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긴 이유는 그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잘생기고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당시의 왕이었던 바로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아이를 숨겼다고 하기엔 뭔가
찜찜하고 뭔가 2% 부족한,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모세의 출생 기사를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2장을 보아도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보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출애굽기 2장 2절에 나오는 그 모세의 출생 기사를 보아도 모세의 잘생긴 부분만을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모세가 진짜 잘생기긴 잘생겼나 보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출애굽기에도 그러고 히브리에서도 그렇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숨겼다고 말할까,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요. 성경을 읽고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연구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성경은 본래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여러분들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는 말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순교하기 직전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합니다. 순교 직전에 했던 설교인데 그 중간에 모세의 출생 부분을 다루고 있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난 것을 두고 스데반이 설명하기를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이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를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의 부모가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할 때 잘생겼다라는 말은 그냥 그 아름답고 잘생긴 것이, 그 아름다워 보이는 아이가 그 부모에게만 그런 것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노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가 낳았을 때에 부모들이 그를 보고 숨겼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미 그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그 어린아이 모세를 지키신 것이 그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 히브리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히브리인들을 괴롭게 하면서 그들을 괴롭히면서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마지막에 보면 히브리인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나일강가에 던져 죽여버리라 라고 합니다. 여하거든 살리고 남하거든 그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영아 대학살이 벌어지는 거지요. 이런 어린아이들을, 히브리 출신의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영아 학살의 대참극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이 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던 모세를 보호하셨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나무에 역청을 발라 만들었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나일 강물 위에 띄운 그 작은 상자 안에 아이 모세, 석 달밖에 되지 않은, 100일이 채 되지 않은 그 아이 모세를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기술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잘 사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당시에 노예로 종살이 하던 히브리 사람들의 형편에 얼마나 좋아서,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좋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상자를 만들었을까요? 그저 작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그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물에 띄우면 그 아이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그 아이인데 그 아이가 나일 강물에 띄었을 때 살아남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요 근처에 있는 굴포천처럼 작은 개천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한강처럼 뭐 그런 한강이 아니고요, 나일강은요 세계 2위의 강입니다. 아마존강 다음으로 길고 큰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강입니다. 그리고 그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젖줄기라고 할 정도로 큰 강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긴 강인데 조류와 수위에 따라서 그 나일강 주변 유역에는 사람들도 많이 살았지만 악어라든지 온갖 짐승들이 강가에 머물면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넣고 띄었을 때 이 아이가 생존할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볼 때 또 환경이나 상황만을 본다면 모세의 부모가 그 갈대 상자 안에 어린 아이를 넣어서 강물에 띄운 이 행동은 그야말로 무모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제외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들의 행동은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상자가 무사합니다. 무모한 그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무사합니다. 그 아이를 담은 상자가 마침 바로의 딸 공주에게로 갑니다. 마침 그 상자를 열어본 그 공주의 눈에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다워 그를 키우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겠습니까? 혹여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갈대 상자가 우연히 이제 악어나 이런 짐승들을 다 피했다고 하더라도 바로의 딸 공주가 아니라 애굽 사람의 손에 갔다면 결국 죽지 않았겠습니까? 짐승에게 갔다면 결국 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짐승도 누구도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조류에 의해서, 이게 강물이 크니까요, 조류에 의해서 뒤집혀 버리면 그냥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처럼 안전했고 우연처럼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이걸 발견했고 우연처럼 그녀가 이 아이를 데리고 키우기로 한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그 모세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 뒷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표현을 따르자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명령일까요? 히브리인들, 남아들을 모조리 나일 강가에 던져 죽여버리라. 너무나도 무서운 영아 학살의 명령이 있었는데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를 겁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에 대한 무서움보다 이 아기를 볼 때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느낀 감정이 더 컸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감정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모세라는 아기가 가진, 이 아기가 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의 명령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 그 모세의 부모들은요, 바로보다 더 큰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모세의 부모에게는 바로의 명령보다 더 지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이 모세의 부모에게 있는 것이지요. 모세의 부모는 두려워했습니다. 바로의 명령이나 바로를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잘생긴 이 아이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눈에는 잘생긴 외모만 아니라 그 잘생긴 외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바보 같지요. 참 멍청하고 그 행동이 무모합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멍청하게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와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존재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 또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 뭘까요? 세상 권력이나 물질이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일 수도 있고, 학생들에겐 그것이 시험에 대한 부담, 공부에 대한 부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실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가장 무서워해야 될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권력 무섭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물론 무섭지만 겁내지 않습니다. 물론 조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더 크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 권력이 아니라, 바로로 대표되는 세상 권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내 신앙을 감출 필요도 없고요, 바이러스를 핑계로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못 갑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가 위기다, 교회 학교가 어렵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실제로 안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교인들의 자녀들의 믿음과 그 깊이에 대한 심각한 진단과 깊은 탄식이 교회마다 흘러나옵니다. 교회 중직자라고 이름할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가기를 싫어해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사실은 따지고 봤을 때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거나 또 억지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 자꾸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 가도 별거 없고 재미없습니다. 평소엔 교회 안 빠지고 억지로 데리고 다니다가도 시험 기간 되면, 주말 주일 되면 학원에서 보충 수업하고 특강한다고 하면 예배 말고 오늘은 거기 가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죠. 기도는 엄마가 할 테니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이런 부모들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한국교회 이런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양해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을 지옥행 열차에 태우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별 문제지만, 내 자녀는 믿음도 없는데 나만 기도한다고 내 자녀가 구원받을까요?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한결같이 주일을 잘 성수하고 그 삶의 모습을, 신앙을 본으로 보여줘야 될 부모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런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적당히 대충 교양 생활하듯이, 그냥 운동 경기 하듯이, 그냥 영화 관람하듯이 신앙생활하게 놔두다 보니까 결국 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비싼 학원 등록시켜 보내고 고액 과외 시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이 되고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좋은 롤 모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공부시키길 원하면 부모가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모부터가 말과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부모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만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클까요?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 심지어 주일조차도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부모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이 클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냥 어쨌든 중요한 건 내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권력이나 물질이나 심지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기대하며 그를 바라보았다면,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아이 모세를 지키고자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보다 하나님,
바로보다 하나님,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그들의 믿음이 오늘 이곳에 나오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작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둘째, 그 다음은 모세입니다. 둘째는요, 보이지 않는 상 주심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이지 않는 상을 주심. 둘째는 보이지 않는 상을 주심입니다. 모세에 대한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성한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24절부터 29절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 분량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으로 할애하는 사람이 모세인데 그만큼 모세가 중요하단 말이겠죠. 그 믿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 만큼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8월 달 오후 예배 때부터 출애굽기를 설교해 왔는데요. 계속 짬짬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금요기도회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설교했었고, 또 지난 주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우리 현구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모세에 관한 내용들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익숙한데요.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모세에 대한 칭찬, 사실 제가 오늘 본문 26절로 끊어버렸습니다. 29절, 31절까지가 다 모세에 관한 내용인데 26절까지만 끊은 이유가 있는데, 이 모세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거든요. 오늘은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26절까지 끊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모세에 대한 칭찬이 무엇이냐면, 그는 애굽의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크면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형이 있었다면 형이 왕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애굽의 왕족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족에게 보장되는 온갖 부귀 영화가 그에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주를 위해 받는 고난과 수모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는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애써 힘든 길을 택하다니요, 이런 멍청하고 바보 같은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기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애굽의 온갖 호사스러운 부귀영화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 11장 10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있었는데,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리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땅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너 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라.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3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내가 그 고통당한 것을 보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기로 했는데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타지 않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현현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그 명령을 가장 중요하고 가치롭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으로 받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모세를 언급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26절까지의 내용만을 다뤄본다면 오늘 본문이 콕 집어서 분명히 말씀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생겨나는데 의문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여러분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간차는 1, 2년 차이 아니고요. 3, 40년 차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시간적인 거리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기를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언급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당했던 어려움들, 환난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그 결론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이미 이전에 히브리서 앞부분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는데 모세가 바라본 것, 이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그 실체도 알 수 없지만 모세는 그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순환, 그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기꺼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두절미가 한 문장으로 말해서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를 보이는 가치보다도 훨씬 더 소중히 여긴 그 모세를 오늘 본문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참 잘 빼앗기고요. 보이는 것에 참 잘 현혹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상이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보지 않으면 갖고 싶지 않은데 보면 갖고 싶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 나온 차가 있다. 보지 않으면 생기지 않았을 마음이 차가 새로 나왔네? 보게 되면 저도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뭔가 보이지 않는 물건이 새로 나오면 보지 않으면 가지지 않았을 마음을 이거 한번 써보고 싶네? 갖고 싶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참 보이는 것에 마음을 잘 빼앗기고 잘 현혹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 때때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 생각하기에 정말로 좋은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인간적인 욕심을 제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안을 뜨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안을 뜨면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밝게 열어주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한 번도 맛보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맛을 바라보면 말미암아 세상 어떤 쾌락보다 즐겁고 세상 어떤 즐거움보다 기쁜 환희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을 뜨면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 손에 붙들리고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참 많은 유혹의 시대요, 죄악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죄악의 시대를 살고 있고 유혹의 사회를 살고 있어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주심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바보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보, 두 글자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바는 바로보다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바로보다 하나님. 바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바로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보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이지 않는 상주심. 그것이 모세가 가졌던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태어날 때부터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고급 교육, 고등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법을 배웠고 나머지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게 된 탁월한 지도자 모세의 배후에는 이러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온전히 나갔던 모세를 그렇게 탁월하게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사용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인 줄 알고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보아보다도 가치로운 소중한 보배이고 마침내 얻게 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아 누리는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